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장녀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죄를 지어서 그 동네에 전과가 있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여자다, 그렇게 추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인가 물을 것도 없고, 저는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창녀이든 그의 운명에 어떻게 걸려서 그의 삶이 낙인이 찍혀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든 간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유했는지, 아니면 납치를 되어 인신매매에 끌려와서 몸을 팔게 되었는지, 어떤 연주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동네에, 다른 성경은 또 배단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 동네에서 그는 손가락질 받는 유명한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같이 밥이나 하나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해 왔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우리가 시작이 되고, 엄밀히 말하면 어제부터 추석 연휴는 아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공항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뉴스도 듣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 추석만 해도 되게 신났고 즐거웠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을 꼽았고, 또 그 추석날 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옷 하나 사준 거 입고 자랑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신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추석이든 설이든 어떤 명절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신나고 즐겁다라는 생각보다는, 요즘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부들은 명절을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요즘은 이 명절이 신나고 즐거운 대신에 뭔가 짜증내고 울컥하고 뭔가 화가 쌓이는 그런 명절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이고, 좀 더 쉽게 풀면 불행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며, 불행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아까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나고 즐거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신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룰루루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얼굴만 내미는 그러한 명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챔피언이란 말 아십니까? 챔피언. 복싱 과거에 되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때 그 복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하고 성이 같았던 홍수환 씨, 그분은 2체급에 걸쳐서 챔피언을 했습니다. 챔피언. 챔피언의 반대는 뭘까요? 도전자입니다. 도전자. 챔피언은 지키면 됩니다. 내가 일단 제일 높은 정상에 왔으니까 지키면 돼요. 도전자와 챔피언이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무승부가 나면은 챔피언이 이기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챔피언과 도전자가 붙었어. 챔피언이 이기면 이기는 거고, 도전자가 이기면 이기지만 무승부가 나면은 챔피언이 자기가 방어한 거예요. 신기하죠? 도전자는 그냥 실패한 겁니다. 왜? 이기지 못했으니까. 챔피언은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키면 돼. 버티면 돼. 그 자리에서 무승부로 만들면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세계까지 갈 것 없어요.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챔피언의 삶인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나오면 돼. 그냥 찬송하면 돼. 내가 뭔가 감동과 은혜가 없어도 돼요. 그냥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 이런 식의 삶. 챔피언은 그나마 타이틀이라도 있죠. 영광이라도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씩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 하고 몰려들 만큼 명예가 있습니까? 유명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전화 한 통하면 뭔가 속속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뭘 지킨다고 그렇게 챔피언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챔피언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애써 의롭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로운 흉내만 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은 자기들이 딱히 의롭다고 뭐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이니까 남들이 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의롭다는 신용만 하면 돼요. 흉내만 내면 그런 척만 하면 돼요. 금식했다고 또 시장에 가서 손 벌리고 멋지게 기도 한번 하고 이러면 대단하다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전자는 누구예요?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지킬 게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한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했지만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전체 흐름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무시당하고 소홀하게 되고 소외받은 자들,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 장애인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들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요, 되게 챔피언들 같은 모습들을 가져요. 대통령들이 몇 명이나 나왔고요. 국회의원 뭐 3분의 2가 그리스도인 집사 장로고요. 웬만한 교회 장로들 가면 다 사장들이고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차원이 높아진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엘리트들의 어떤 전유물 같은 모습들이 뭐 우리들에게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챔피언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땅에 보물이 숨겨 있는 걸 알았습니다. 몰래 덮어놓고 자기는 집에 가서 말을 하지 않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와서 그 밭을 삽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아내, 그 가족, 그 부모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사람이 미쳤지. 그 쓸데없는 땅덩어리를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왜 사냐고.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즉시 자기 땅이 되지 못할 염려가 있었어. 오해를 받고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는 그 땅을 몰래 팔아서 자기가 삽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침노하는 자들, 운명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에 도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챔피언으로서 그것을 지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차지하려고 덤비는 그리스도인.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저는 코끼리에 대한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물론 뭐 제가 동물학자도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코끼리가 대단해요. 우리는 온순하다는데 코끼리 되게 거칩니다. 아시아는 좀 다른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굉장히 거칠어요. 육상에서는 최고의 동물이 사자가 아니고 코끼리라고 저는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사자도요, 6마리가 있어야 코끼리 한 마리를 상대합니다.
코끼리 길이가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코끼리가 조금 차이 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코끼리의 키가 3m 정도 돼요. 3m요. 큰 성체, 수컷. 여러분, 3m면 우리 3층 건물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나요? 아, 3층 건물은 안 되겠다. 하여튼 3m. 길이는 6m입니다. 5m에서 7m라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6m 정도 길이. 몸무게는요, 5톤에서 7.5톤요. 그냥 5톤 들어간만 하다. 무게라고. 6톤 정도 잡으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마가 또 제일 무섭다는데, 하마는요, 아구도 못 건드린다는데, 하마가 때로 지어도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가면 하마가 싹 갈라진답니다. 무리가. 코끼리가 그 정도로 포악할 때는 그냥 밟아서 다 터뜨린답니다. 아프리카 가면 코뿔소가 허리 척추 나가서 죽은 코뿔소가 되게 많답니다. 코끼리, 발정난 코끼리가, 어린 수컷 발정난 코끼리가 그냥 코뿔소 갖고 장난치다가 다 그렇게 압사시킨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코끼리예요. 근데 그 코끼리가 인간에게 의하여 조종당하고, 코끼리는 가축화가 될 수가 없대요. 성격이 워낙 포악해서 가축화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키워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어. 야생의 코끼리를 데려와서 우리가 훈련을 시켜 길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새끼가 태어나도 그 야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끼 때부터 사람들이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커스 단위 서커스를 시키고 고개를 하고 그런 훈련이 합니다. 근데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요, 대단히 잔혹해요. 코끼리가 IQ가요, 돌고래만큼 IQ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코끼리가 사육사 말을 따라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은 7마리, 8마디를 10년 동안 자기를 돌봤던 사육사 말을 그냥 따라하는데요. 저쪽에 숭실대학교 유명한 소리에 대한 그 전문가가 있어요, 교수님이. 그걸 다 해보니까 주파수며 공명이고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다 소리를 내요. 코끼리가 그래요. 지능이 돌고래만큼 있습니다. 수명은요, 70에서 80살까지 삽니다. 옛날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40, 50살 때는 코끼리가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지요. 그 다음에 암에도 하나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코끼리는. 천수를 누립니다. 머리 좋죠. 그래서 싸움에서 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코끼리가 인간에 의하여 질들이는 방법이요, 어릴 때 코끼리, 힘이 없는 작은 새끼 코끼리를 뾰족한 쇠붙이 갖고 머리를 그렇게 맨날 때린대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반항을 하다가 새끼니까 계속 때리면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에게 힘으로 눌려버려요. 자기는 힘으로 사는 사람인데 힘으로 쓰는 동물이니까 힘에 눌려버려요. 새끼 때부터. 그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서커스 하던 코끼리가 사육사를 발로 막 밟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코끼리를 사살을 해서 살펴보면은 상아가 썩어 들어갔대요. 상아 아시죠? 그 이빨 속에 썩었어. 그 스트레스 받는데 말 안 듣는다고 채찍 때리니까 막 화나가 본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 코끼리가요, 묶어놓은 이런 말뚝, 조그마한 말뚝 하나 묶어놓습니다. 근데 자기 힘만 쓰면 다 뽑힌데도 그걸 힘을 안 써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천방지축이니까 묶어놓는 게 싫어서 막 하는데 굉장히 큰 말뚝, 쇠 말뚝을 깊이 박아서 묶어놓습니다. 용을 쓰고 힘을 써서 아무리 해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는 자기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자라가서 그 말뚝을 보는 순간 그는 트라우마, 우리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긴지 모르지만 자기 힘쓰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수컷 큰 성체 코끼리가 되어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어도 그는 그 말뚝에 힘을 쓰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끼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코끼리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운명에, 이 사회에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 말뚝을 향하여 힘도 써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 지혜들 이런 거 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이 코끼리 같은 모습으로 산다니까요. 그냥 포기해버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달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제가 늘 설교 때 벌거숭이 임금님,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실렸던 그런 내용 우리 다 알잖아요. 내 눈에는 안 그런데 다들 와, 임금님 옷이 너무 훌륭하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자기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있죠.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옷으로 보이는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옷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착한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없는 그 임금님의 그 신체에 손을 대면서 야, 옷이 좋네요, 훌륭하네요, 뭐 맵시가 좋습니다, 이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아이가 보고 임금님 저 빨가벗었다, 벌거벗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났는데 그 대신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런 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고요. 그거 받은 거 없고요. 남들이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나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여기 오늘 등장한 이 여인 보십시오. 죄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킬 것 가질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일반 우리 조은도 집사님 기업하시잖아. 그 기업할 때 내가 원래 적자가 났어. 그런데 그 똑같은 방법, 똑같은 체제를 내년에 또 할까요? 안 합니다. 그 라인을 엎어야 됩니다. 그 담당자들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들, 그 계획들,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어야 내년을 대비하죠. 원래 죽 썼어요.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걸 그대로 내년에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기업도 어떤 가정도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은 똑같이 가요? 작년에 은혜 못 받았으면 올해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 쳐야 되는데 왜 그냥 똑같이 가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게 5년, 10년 되면서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이 시몬 같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길이 여전히 죄인이다. 주님이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 건데 왜 저럴까? 속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자꾸 보는 거예요. 오늘 주부의 칼럼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귀한 것, 없으면 죽는 것이 귀합니까? 없어도 안 죽는 게 귀합니까? 근데 없으면 죽는 것에 대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공기, 여러분 길게 잡을 것도 없어요. 한 2분만 여러분 공기 못 마시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한정 우리에게 주는 공짜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 감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명품백 한 번씩 보면 그 뉴스에 누가 뭐 명품복을 뭐 들고 왔느니 뭐 신발 하나가 뭐 몇백만 원짜리, 티가 몇천만 원짜리 이런 거 나와가 막 뉴스 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런 거 없으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을 자꾸 쪼면서 시선을 자꾸 그쪽으로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여러분과 제가 포인트를 줘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꾸미고 있는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오늘도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삶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최악의 삶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도. 어제 실패했나요? 그럼 오늘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오늘도 실패하면 내일은 다시 계획 잡고 내일 다시 하는. 이 삶이 나는 미래가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럴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일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대함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절대 그거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동네의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은 바리새인 집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죄인은 의인들 집에, 의인들 동네에 들어가서 안 돼요. 그들이 오면 부딪히고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외쳐야 돼요. 심지어 그들은 입는 옷도 달라요. 죄인입니다, 죄인. 누구든지 저 여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피해 다닙니다. 죄인하고 서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지금 들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거는 이야기예요. 돌에 맞을 짓이고 생명을 거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사람이 있잖아요. 혈루병. 여자가 피를 막 흘려요. 그런데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다 고개만 끄덕거리는데 아니에요.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부딪히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병든 죄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그들에게 근처가면 안 돼요. 지금은 없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문둥병자들이 다녔어요. 후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옮을까 싶어서 너희들 문둥이들이 어린아이 잡아가서 간 빼먹으면 낫기 때문에 너희들 잡아서 간 빼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우리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은 그 골목에 썩 지나가면 돌 잡고 막 던졌어요. 왜? 우리 간 안 뺏기려고. 이해되세요? 지금 이런 죄인들이 오면 돌 던져요. 그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왔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전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살리셨어요. 사망 가운데 살리셨어요. 죄악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털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안에 채우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맨날 패배자같이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요. 그냥 남들 보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채워지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만 채워진다고요. 대신에 십자가 예수 믿고 성령책 다니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 같이 의로운 모습만 보이고 속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인 이 한 여자는 달라요.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매달아야 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이 도전이에요. 꼼짝도 할 수 없는 운명의 틀에 끼어서 맥도 못 추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술이나 마시고 엉뚱하게 망가지는 인생들. 이 죄인인 여자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이 엉망진창인 인생, 손가락질 받고 죄인인 이 사회에서 죄인된 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생명을 걸고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리새인 집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도전의 의식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되고 움직이지만 그게 가면 안 돼요. 왜? 가면 내 죽어. 그래서 멈춘다면 그건 도전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골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가보십시오. 그게 또 길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아닙니다. 가보십시오. 믿음으로 가시면 그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잘 아는 한 여인이 또 있죠. 왕으로 되어 있지만 그가 그냥 왕에게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금식해달라고, 유대 백성에게 금식해달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내 시녀와 더불어.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라는 여자입니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게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가 나아갈 때 온 유대 백성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부림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부림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죽음을 가로서고 주님 뒤로 가서 한없이 웁니다. 그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너무 서러워서 울 수도 있고, 주님 만나서 감격스러워서 울 수도 있고, 그는 눈물밖에 흘리지 않습니다. 그는 꿇어 앉아서 주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셨답니다. 그리고 여인의 최고의 가치는 머리입니다. 제가 법을 배울 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법 공부한 지가 수십 년 전이니까. 여성의 머리를 삭발을 시키면 이거는 상해죄입니다. 이해되세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잘라지면은 거의 상해죄로 취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법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여성의 머리가 굉장히 여자의 자존심입니다.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가장 하찮은 발, 유대 사회에는 그냥 모래와 같은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덥고 그러기 때문에 샌들을 신어요. 발이 늘 더러워요. 우리가 그거 지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막에 여러분 샌들 신고 다니면 그 모래에 발이 늘 지저분해요.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다 닦이고 난 다음에 그 발에 키스합니다. 오늘 성경에 입맞춥니다. 이 입맞춘다는 단어가 그냥 한 번 맞춘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너무너무 사모되어지고 너무너무 몸부림치는 모습, 그의 발에 입을 계속 맞추고 급기야는 그가 가져온 향유 옥합을 열어 그 발에 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정도로 있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 외쳤답니다. 아니 저 정도면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저걸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오늘날의 가치는요, 요즘 김준수 사람이 하루 일당 보통 얼마씩 취급합니까? 와, 그냥 한 10만 원 정도 치면 됩니까? 안 돼요. 20만 원. 오 마이 갓. 그러면은 20만 곱하기 300을 보십시오. 이 향수가 오늘날에 6천만 원짜리 가치예요. 이 향수가 6천만 원짜리예요. 이 6천만 원 향수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생명을 걸었어요. 여자의 자존심도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는 보니까 거의 전 재산 같아요. 그 전 재산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다 미친 줄 알아요.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여자와 저렇게 가만히 놔둘까? 그걸 알고 주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한테 한번 질문할게. 사채꾼이 있는데, 돈놀이꾼이죠. 사채꾼이 있는데 오늘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입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렇게 거의 1억 정도. 500데는 1억 정도. 5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1억 빌린 사람과 1,000만 원 빌린 사람들 둘 다 돈을 못 갚아. 그래서 다 면제해줬어.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할까? 1억 빌린 사람이죠. 뭐 우리가 이론이 없잖아요. 맞다. 왜 고마워할까? 더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맞아. 니는 내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내주는데 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하나 안 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머리에 감람유입니다. 올리브,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유가 좀 비싸요. 근데 이스라엘은 올리브유가 되게 싸요. 왜? 그건 산지기 때문에. 너는 내가 올 때 머리에 기름 하나 바르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로 내 발을 기름 부었다. 왜 그런 줄 아니? 너는 내한테 받을 은혜가 없어. 너는 내한테 용서받는 게 없어. 너는 나는 사랑하는 게 적어. 이 여자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오늘 48절에 보니까 여자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죄를 용서하냐고 막 수근수근거려요. 여기에 가톨릭이요 공덕설을 이야기합니다. 공덕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해야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는다. 이 공덕설이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지금부터 핵심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다시 한번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메시지의 의미는요,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런 도전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거 달라지나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사원이 갑자기 사장이 됩니까? 예수 믿었다고 꼴등하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1등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의 모양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생명을 걸고 여러분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 된다고 그냥 잊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해야 될 이유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시시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변 사람이 여러분 보고 돌았다, 미쳤다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높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신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아니, 오늘도 내가 신나지 못했나요? 그러면 내일은 여전히 신날 거라는 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전하고 침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걸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나이가 아주 노쇠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해놓은 것, 이런 것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의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유럽을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로 가득가득 채웠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걸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린다. 힘을 다하여 달린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린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근성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한 동네에 있는 이 죄인인 한 여자가 했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철저하게 붙들어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있듯이 붙들어 가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이제 알거지가 되는 심정으로 한번 붙들려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어땠나요? 정말 진심으로 감동하여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며 찬송했는가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노래했습니까?
준비하고 또 전하게 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 성령이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약속하신 권세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모든 예배자들, 모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생인같이 지키고 체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한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와 같이 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운명에 맡기지 아니하고 침노하여 바꿀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자,